성탄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국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며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성탄절 3부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속과 역술에 의한 정치 사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선진국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세계에 도움 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웃되게 하셨으며 소망의 이유가 많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 스며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11조도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큰 소망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큰 소망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시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회와 지구역장 교육자님들과 봉사기관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탄절 같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할렐루야. 베들레헴 성가대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2021년 7월 9일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로 누구를 모셨느냐 하면은요, 그 위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인데 박위라는 형제를 모셔서,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 유튜브로 이제 그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정상인이었는데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는 기념으로 친구들과 파티를 벌이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결국에 온몸이 그냥 마비가 되는, 근데 그 몸을 재활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반신은 아직도 못 쓰고 휠체어를 타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활동을 조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희망을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로 자기가 유튜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의 그 구독자가 61만 명이에요. 지금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하고 지금 박이 형제의 모든 일상을 서로 나누고 배우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박이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지금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그가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쁠까 날마다. 저는 아침에 나올 적에 30분이면 준비 다 해요. 그런데 박이 형제는요, 새벽같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2시간 이상을 준비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휠체어를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밀고 가야 되고. 여러분, 진짜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고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의 삶은 사실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라는 그 단체를 설립한 구필 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도 1967년 7월에 수심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얕아서 목뼈가 부러져서 온몸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박이 형제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속에서 40여 개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0권이 넘는 책을 저술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지금도 힘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다 상해버려가지고 고통을 못 느낀대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면 좋을 것 같죠? 고통을 느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정상인 겁니다. 고통을 느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면은요, 열이 나는데 열이 나는 걸 모른대요. 열이 나면은 아픈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열이 나는 걸 모르니까 죽기 전까지 자기가 혹시 열이 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열이 납니다. 그럼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몸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알코올솜으로 온몸을 닦는다고 합니다. 다 큰 여자가 다른 사람들의 그 손을 빌려서 옷을 벗겨줘야 되고 온몸을 알코올솜으로 닦아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통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영광을 받는 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은 고난 때문에 영광을 받은 건 맞아요. 고난 때문에 그들이 유명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아직도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큰 영광을 생각하면 과거에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고난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고난은 미화시킬 수 없는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현재가 아무리 영광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아픈 거예요. 바기 형제나 조니 에릭슨 타다나 모두 고난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유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모습이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이 빵긋빵긋 울지 않고 웃고 있는 말구유의 강보에 쌓여 있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흐뭇한 미소로 그 아기를 쳐다보고 있고 짐승들도 깨끗하게 여러분, 짐승들이 저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 사는 짐승들은요 막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예수님께 드리는 저 모습, 크리스마스 카드에 늘 보이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저 모습은 실제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모습이죠. 실제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침으로 가득해 있는 더러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방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딸이 되어서 애를 낳을 수밖에 없어서 그 짐승우리라도 들어가서 애어 낳은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이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그 모습이 무슨 평화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평화스러운 모습을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안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 이게 평화스러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평화를요 평화스러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화스러운 모습은요 가장된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습일 수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은요, 집을 깨끗이 치우는 것처럼, 안 보이게 다 커튼으로 가려놓는 것처럼 평화스러운, 가장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스러움은요, 그냥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정말 힘든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영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별이 하나 뜬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베들레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은 분명히 심상치 않은 별이다, 왕이 태어나는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겁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와서 어디에서 태어나온지 모르니까 왕에게 가서, 이 나라 왕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여기에 우리가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왕이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놀랐어요. 왜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동방박사가 실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왕이 태어나려고 하는 그럼 어린아이들이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간 다음부터 2살 아래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무고한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평화스러움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문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10달 동안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온 우주 주권자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린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리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은요, 그 영아 살인을 했던 헤롯 대왕을 잡아가지고 처단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어요. 저는 이게 박이 형제가 하반신 불수가 된 것처럼,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가 전신 불수가 된 것처럼, 마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스러움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장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또 영광을 차지하셨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만들었던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예요.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등의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광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냥 누리시면 되는데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더 큰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데 감히 예수님을 왕으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진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이 영광스러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생겼고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생겼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 영광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내려놓은 영광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우리가 차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평화스러워 보이는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를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풍족하신, 영광이 충만하신 부유하신 자이신데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으로 부요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낮고 비천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는 코로나19를 3년 지나고 나서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1년 이상 지루하게 끌면서 끊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 터지고 말았어요. 전 세계는 지금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상이변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사람들이 죽으면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수천 명씩 죽어. 요새는요 기상이변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평화스럽겠습니까? 평화스러움으로 가장할 수는 있어요. 애써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줄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왜? 그냥 계시면 될 텐데, 하늘에 계시면 그냥 영광 그 자체이실 텐데 인간의 몸을 입고, 제가 아까 하나님의 장애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장애를 겪으시는 거,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장애예요.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못하게 되면, 장애를 겪으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정상인으로 살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쓴다거나 손을 못 쓴다거나 몸의 어떤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면 사람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거 너무너무 큰 장애예요. 왜 이렇게 업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을 저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우리들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사람의 몸으로 죄를 대속해 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으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평화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누가 평화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을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의 평화를 만들어가요? 죄인들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회복되는 대속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실 때는요, 영광을 내려놓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영광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나님께 영광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영광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차례가 지금 우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기분 좋은 날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식하는 날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광을 내려놓았는데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 위해서 영광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받은 것, 기적을 체험한 것, 은혜를 받은 것, 나를 위해서 영광을 쓰지만 말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광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주님께서 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비천한 몸으로 오셨는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몇 분이 오셨는데 우리 3부 예배 때 혹시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영광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은 그냥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돼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나도 이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용기를 내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할 찬양은 크리스마스 캐롤은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곱씹다 보면은요, 아, 이게 성탄절 찬양이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전혀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절이에요. 서양의 명절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양의 명절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가 이 연말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12월 25일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로 쉬니까 그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해서 같이 쉬는 날로 정한 게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날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 날을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좀 내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요, 한 해를 반성하고 또 다음 해를 또 계획할 적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연말이 있는 게 저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 365일을 크리스마스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듯이.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 내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영광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저도 나에게 있는 것을 예수 믿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세상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내려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장애를 입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던 그 답답해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신 것이 아닌 그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영광을 나누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하나님 주님 누군가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서로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에도 바쁜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문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그 영광을 가지고 나만 즐길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리스마스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주임받아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얻은 체험한 믿음의 백성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셔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평생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축하드리오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성탄 메시지를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교구 및 교회학교 발표회가 오후 9시 30분부터 시작되오니 일찍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예배가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대성전에서 2주간 있습니다. 첫째 주는 여의도 위성으로 드려지고 둘째 주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2주간 교국버스가 운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생일 노래 불러드릴 건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3040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같이 쓸 텐데 우리가 생일 노래 할 텐데 예수님 생일 노래 그냥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생일 노래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esus. Happy birthday to you. 초를 다 불어주세요. 자, 칼을 잡아주시고 여기 다 같이 손을 대주세요. 여기다 칼에다가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잘릴 건데요. 축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케이크를 드시고 싶은 분은요 선착순이니까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 앞쪽으로 오시면 케이크를 나눠 드릴 겁니다. 아이들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 꼭 오셔서 케이크 달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 다 받으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꼭 달라고 하세요.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 교구장께 드리라고 이번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카렌다 달력을 드렸는데 그 카렌다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교회에 있었던 행사 사진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사진을 찍다 보면은요 못 찍히신 분들이 있고 또 찍혀도 잘 못 나온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선택하다 보면 이게 복불복이 돼서 그래서 이게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행사 사진마다 자주 나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행사 사진에 못 들어간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사진을 잘 찍고 모든 분들이 사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사진에 얼굴이 들어가지 않은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꼭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피플에서 국내외 가난한 사람들 또 질병과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소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1층 지금 카페 입구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명동에 나가면 구세군 남비 있죠.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 안에 NGO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NGO 단체 구피플에서 모금 행사를 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십시일반 그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영혼들 그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닮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